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오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와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된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설교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회개하라. 또 얼마 전 설교에도 분명히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자고 했죠. 계속 주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회개에 관련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뭔가 감동 주고 그리고 뭔가 나가서 이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몇 주간 저희에게 회개에 관련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뉘우치고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다, 뜻을 돌이키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105번이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하게 계속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회개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요. 그 중에 회개한 사람을 우리는 신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셨고 죄인을 선포하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고 회개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멸망의 길뿐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나뉘죠. 아담이 어땠습니까? 아담은 생명 대신 사망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서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아담은 속지 않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매님들께서 가정을 이룰 때 잘하십시오. 자매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의 판단,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남편에 달려있지만 그 옆에 그 일을 보좌 하는 자매들에게도 큰 몫입니다. 뱀에게 속은 것은 여자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신에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었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맺습니다. 그렇지만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 방주를 만든 노아 말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이 맑은 날이 계속되는데 방주를 만들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는 드도
보도 못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 경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주께 순종했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을 때 40일간 비가 왔고 온 세상이 물에 넘쳤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지요. 그러나 그의 가족 8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사망, 멸망의 길로 간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겐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일상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할 때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했습니다. 생명과 복은 땀 흘려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모 가전제품을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지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은 여러분들의 일생이나 영원한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순간의 선택 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들 중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나요? 아니면 안식일이나 절기주수를 하라고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합한 것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받은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이것을 지금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예,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는 죄의 사면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립니까? 나의 헛된 행실, 죄악된 행실을 버리십시오.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를 버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어디로 떠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들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악한 행위를 버리십시오. 악한 행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이처럼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회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버릴 거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둔 채 후회하거나 자백하는 것은 전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길, 자기 생각을 버리십시오. 뭐요?
자기의 길, 자기 생각을 버리라.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보십시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길을 버리고 주의 길, 의의 길, 그 옳은 길을 갈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행로나 본성의 행로대로 갔던 그 길대로 또는 그 길을 버리고서 고든 행로, 그분의 행로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상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주께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가식이라고 합니다. 속임수입니다. 생각에 변화가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기계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뭘 버려요?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친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그는 설파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처음 외치신 말씀 역시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이스라엘 각 도시를 보낸 그 제자들이 한 말, 그들 역시도 한 말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이토록 회개는 모든 것을 선행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회개는 침례자 요한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 더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회개하는 죄인은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온도와 1도 좀 내려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내 기쁨이 있으리라. 이토록 죄인이 회개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셨지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이 회개의 선포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선포는 회개의 선포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포할 때 가장 먼저 선포된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보십시오. 죄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회개가 없는 죄사함, 회개가 없는 구원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로 인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못 박히셨다는 것에서 회개하셨을 것입니다. 그 회개가 없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는 온 천지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첫 번째 선포한 말씀 또한 회개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아테네의 그 아레오바고에서 미신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주의 음성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민족의 종교나 철학이나 각종 풍습에서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구분 없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꼭 따라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꼭 회개를 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는 구원은 그것은 가짜 구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죠. 둘째,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죄인은 주님의 진노, 심판, 정죄를 받아야 정상이지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예.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되면 안 되지요. 그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것에 대한 사전 조건이 바로 죄인들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 불법자들을 위해서 이제 사면을 내리시는 그런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르신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있습니다. 사면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죄인들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 복음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율법을 정죄하시고 저주한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불의, 불법, 죄들을 모두 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불이나 죄들이나 불법들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침례자 요한은요, 자기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알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회개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왕국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십니까? 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이죠. 이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은 그분의 재림 때에 이 땅에 실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왕국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난 뒤에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 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복된 선물을 주십니다. 회개하면 뭘 주신다고요? 복된 선물을 주세요. 복된 선물을. 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아니, 회개하는데 무슨 선물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회개하라,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명령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명령을 주셨죠. 그러면 광야의 만나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잖아요. 그럼 만나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 값을 치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주셨잖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취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생명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토록 생명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예,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서 불순종하지 마시고 꼭 모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취하셔서 그 말씀들을 다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십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평안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명령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회개와 제사함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선물,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 최대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생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생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무엇을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니. 생수를 주었어요. 생수. 예. 이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구원자를 믿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할 때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예, 자녀들에게 들 좋은 선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좋은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들의 사면을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에 잡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들의 불신과 무지한 피를 흘린 그 살인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고 요구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살인자들 향해서 속죄원물을 드리라, 희생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직 한마디 회개하라. 이제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대체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요, 회개했다는 이유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죄인들이 회개하면 죄들의 사명과 더불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분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해서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인해 다 놀라니라. 예, 유대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다, 그럼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복음에도요, 여러분, 복음 속에서도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한 본질이 숨어 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복음 속에 있는 회개의 본질,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음 속에는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예.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 그동안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은 이 시간에 다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죄.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가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암울해. 그래서 자살했어요. 자, 자기를 위해 자살한 겁니다. 이건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놓고 은행에 엄청난 돈을 모아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의 힘으로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뭔가 좀 우쭐대고 싶어. 이거 드러내는 것.
자기를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없는 일도 꾸며내는 것,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 모두 이런 것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십시오.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시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어디로 갑니까? 주님. 주님으로 가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 몸이 주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법도 잘 지키고 모범 시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뭐라고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돼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 교통법도 어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지키십시오. 마음속에 주를 위해, 이 한마디를 늘 마음속에 심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 한마디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예, 회개입니다. 회개란 내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주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몸,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사십시오. 회개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그 회개한 사람의 가치관, 그것의 믿음은 내가 아닌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죄인들이 회개해야 할 근거입니다.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순간에 우리 모든 죄인들은 모두가 회개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기로 선 분들은 이제 여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회개했다,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로서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요한은요, 독사의 세대들에게 경고해서 다가온 진노로부터 피하라는 방법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너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왕국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왕국의 자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은 징계를 견뎌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면 성령의 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열매를 맺는 부패한 나무는요,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했던 나의 그 뿌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유일한 해결책 한 가지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뿌리가 도끼에 찍혀 불 속에 던져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서 있는 자로 그렇게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은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던 자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게으르셨습니까? 혼의 구원에 무관심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복음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체를 비방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내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 장애물을 던져버리십시오.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에 올바른 그 나무가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기쁨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 넘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선 자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과거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회개하며 참으로 주님과 함께 걷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